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르신 곳에서 또 주님 택하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다, 이 믿음과 또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난 날에 주의 장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 가정과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무렵부터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적은 인원인 가운데도 올려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인 느낌을 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시련의 모든 수험생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대구 신흥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축복과 감동과 치유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다른 모든 예배 가운데 늘 성령이 기쁨을 부으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도 마음만 있고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어 치료케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 교제하며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신흥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더 큰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삶으로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 통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시간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갇힌 자들이 풀어나고 헤어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리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묶임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전후자 인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번째 기회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적격자인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신비롭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요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을 덜어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보다 우리가 그 맡은 일을 얼만큼 잘 수행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 치유의 목회, 회복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심으로 바로 요나 프로젝트, 요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와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리고 내가 내게 앞으로 명령하여 전하게 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 선교의 대상, 선교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런 회개 역사들을 보면서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언제 멸망하실까, 언제 심판하실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집을 장만하고 거기 거하면서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평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햇볕이 뜨겁습니다. 또 불평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네가 수고하지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읍의 니느웨, 그리고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을 썼어요.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그리고 이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 되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이 니느웨와 그 니느웨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심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셔서 이 결심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꿔요. 꿈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는 그 먼저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함께 있는 듯 하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고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깨보니 꿈이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은, 2번의 꿈은, 겹쳐 꾸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어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미 결정하신 일입니다.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서급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니느웨와 그 성읍에 하나님의 아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가? 전도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마음이고 피 끓는 피 맺힌
소원이라는 사실. 전도와 선교는 어떤 특정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람은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학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은 특정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와 선교에 부름받은 전도자요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선교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순환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불러주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복을 삼고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의 성육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구세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선교사로 도로 파송하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의 문을 다 걸어 잠근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예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인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께서 죄 사함의 역사를 주실 때에 선교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마치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뭐요? 땅끝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보내는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하죠.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인입니다. 만일 처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몇 번이고 되풀이돼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반복될까요? 바람을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두 종을 증인으로 동행시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번제로 드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도 쪼개서 그리고는 거기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하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금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아침이 되어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는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두 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말씀 주고 너가 순종하게 한 최초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줬어요. 그때 시몬과 동업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 천사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 후에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 축복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은혜고 그 말씀이 기회고 그 말씀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반응 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듣는 둥 마는 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는 딴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요 자꾸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듭니다. 경청을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함께 반응을 줘요. 공감을 해줘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공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고요, 자꾸 그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 갖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누고 함께 공유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듣는 동 마는 동
눈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전혀 관심 없이 반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계획과 비전, 말씀도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그 역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내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계획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듣고 순종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에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과 대답으로 마치고자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복된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임한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may, 아마도, 어쩌면 이 반응이 아니라 must,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진짜 길이고 거기가 사명이고 거기가 은혜고 거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이요, 유일한 헌신이요,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거기 하나님 이루어 가실 크고 놀란 비밀한 역사들,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받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그 순종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그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찬용 장립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정창근 장립집사님, 이윤옥 권사님, 정대호 청년, 김남희 권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태규 전사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전병원 집사님, 최세일 집사님, 할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할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양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합니다. 김규석 장립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건강, 그 은혜 허락해 주셨어. 주의 전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삶의 처저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계들의 귀한 예물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0의 1조, 선교, 건축,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햇살같이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우리 장립집사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오르간으로 또 특별히 주님 주신 찬양의 은사 그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고
성도들 은혜가 베푼 그 귀한 은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고난 소식들 지켜주시고 또 군에 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건강과 또 지하 명철을 주시며 그 경영과 계획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 학교 또 공부하는 모든 일들 건강과 지어 명철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 그 사역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들고 지친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의 성도들 환우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고 회복되어 다시 주 앞에 영광 돌릴 그날들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또 9월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도 또 2단계 거리두기를 또 다음 주까지 한 주 연장한다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가 허락이 되고 또 50인 내외로 또 2m 거리 두기를 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 예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소그룹 모임들 식사 이 모든 것을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 영상이 두 가지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한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 영상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요. 또 한 버전은 설교 말씀만 이렇게 또 편집해서 그렇게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시간 또 같이 예배 주시고요. 혹 그러지 못할 경우 또 후에 그런 영상을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을 위한 이 방문자 QR 코드 방문해 해서 여러분 출입을 이제 전자화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정부의 우리 어떤 뭐 개인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666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총회에서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와 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출입 이 명부 관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하고 전화번호 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혹 이 우리가 지금 전자출입 명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혹시 모를 감염이나 전염 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하고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자료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외에는 입력되지 않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법률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도 역시 선별해서 그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자체 관리하고 자체에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거 외에는 뭐 활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요거를 이제 작성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휴대폰 앱으로 해서 휴대폰 안에 이 QR코드를 이제 저장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냐면, 교육자 사무실에서 QR코드 라벨지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휴대폰이나 혹은 뭐 성경책 안에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붙여서 부착하시고 다니시면서 교회 오실 때 출입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출입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또 좀 그러시다 하면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일단 그 QR코드 라벨지를 발급 받으셔서 그거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으세요. 휴대폰 안에 사진 저장 공간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해 놓고 발급된 라벨지를 폐기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오실 때 그 휴대폰 열어서 그 찍은 사진, 그 QR코드 찍은 사진 그것만 또 역시 스캔하시면은 출입이 자유롭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또 뭐냐면,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 사이비 이런 교인들이 신천지 모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건강한 교회, 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혹여라도 정말 그분이 감염자, 보균자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확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누구 거 주세요. 괜히 또 이렇게 써가면 이게 또 오남용 될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니까 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직장에 가도 이 출입 요즘 코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내일 제105회기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총회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지만 온라인 총회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서울 도림교회에서 본부가 이제 마련되고, 전국의 37개 교회로 분산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총회가 진행되고요. 하루.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위원회라든지 부서별 또 회의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회적으로는 동성애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또 교회의 어떤 사명 정체성, 이걸 우리가 선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의제가 될 건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중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 5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두 번째 말씀으로 기회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이제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